오늘 이 저녁에 다룰 부분은 연약한 우리 자비하신 주님, 이 제목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이 연약함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것에도 부족할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는 이 근원이 되는 악한 자요. 이 악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기지 못할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데 그냥 이 육신이 죄에 물들지 않았어도 그렇게 봐도 부족할 만한 육신일 텐데 심지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적극적으로 거절하기까지, 대항하기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모독하기까지 이렇게 될 부족한 지혜, 부족한 지식,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거절하게 되는, 거절하면서도 거절하는 줄 모르고 모욕을 하면서도 모욕하는 줄을 모르고 그런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면 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그걸 잊지 않는다면 교만하지 않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의 모자람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무능력함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줄을 알아야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다 보존해 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고 그의 강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그분이 강하신 줄 알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연약한 줄 몰라요. 그분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 없어도 이 세상 얼마든지 내가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라도 다 연약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텐데요. 우리는 이미 앞서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나 자신이 장담할 수 없는 그렇게 성실하고 또 겸손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랬죠. 사무엘의 눈으로도 인정받을 만했죠. 하나님만 사울의 끝을 아셨죠. 그러나 어느 시간 속에서 하나님도 사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권세 주시고 권위 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셨죠. 자, 이렇게 사울의 연약함을 보았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오늘은 사울과 대비되어서 하나님께 참 쓰임받고 오늘 새벽에도 다루었잖아요. 믿음의 길,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속 터지는 일을 당했어도 꿋꿋하게 그 지식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그리고 결단과 결심과 실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갔던 다윗, 오늘 새벽까지 쭉 보았는데, 자, 오늘 저희는 다윗 안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을 볼 것입니다. 먼저 다윗 앞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게 되기를,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살펴볼 사람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성경이 그 성품과 그 기질에 있어서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남자는 완고하고, 나발이죠, 행실이 악하며 속 사람으로 하자면 한마디로 완고해요. 겉 사람으로 말하면 속 사람과 일치되죠. 행실이 악하대요. 겉이나 속이나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그리고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시간, 그 나날, 그 연수, 횟수, 말씀을 벗어나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났다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도 바로 그 마음이 완고해진, 교만해진 상태인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벗어난 성품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벗어난 기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유지해서 만들어가는 인생, 그 성품과 그 기질로 말하는 말들은 다 위험천만하며 악이며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나발의 재산을 다윗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잘 지켜주었어요. 같이 거하면서 잘 지켜주었어요. 그랬으니까 좀 도와달라.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소년들을 보내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해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내 재물에 대하여, 내 일거리에 대하여, 내 사업장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도적대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하네. 그렇게 도와달라고 전령이 오면, 아니 못 이기는 채라도 하면서 도와줄 법한데, 그냥 이 세상에서라도요 그럴 법한데 나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보셔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소년들이 듣기에도, 전령들이 듣기에도 모욕적으로 말을 했어요.
예? 얼굴 표정, 말투, 이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완고하고 못되게, 예?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말을 해 붙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령들은 소위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나? 우리는 보내신 다윗의 마음, 예를 갖춰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나? 속상하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렇게 우리 육신을 입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발처럼 몰라요. 나발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못되게 악하게 말을 하면서도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도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셔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무리들쯤, 도적대 같은 저 무리들,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섞어서 무슨 이익을,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내 생각이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가 말로 독하게 말을 하고요, 내가 말로 칼같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독한 말을 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하다고요.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 내가 이렇게 분내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마땅한 거고 합당한 거고,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싼 거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는 욕을 들어서 당연한 거야. 나는 너에게 화내는 것이 당연한 거야. 너는 모욕 들어 마땅한 거야.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마땅하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주님 밖에 있는 세상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의 연약함.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해도요, 이 세상 임금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참아주고 공급해주고 인내하고 그래도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모욕스러운 말은 안 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들었을 때 독하게 표독스럽게 말을 해요. 저는 그것이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임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이 악함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다윗의 연약함. 다윗, 오늘 새벽에 참 본문의 순서가 절묘해요. 새벽에 사울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자기에게 온 기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다윗 당신에게 사울을 넘겼습니다. 다윗 생각할 때도 그럴만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다윗 안에 있어서 그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서 사람들 앞에, 만장 앞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24장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억울하지만 억울한 대로 갚지 않았어요. 악함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악대로 갚지 않았어요.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새벽에도 말씀 우리 다루었죠. 로마서 12장 9절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멘 하고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는 말씀 순종의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전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이는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새벽에 본 본문이요. 사울에게는 끝까지 참았어요. 자, 앞서 한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지금 나발에게 대하여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대하여는, 저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잘 참고요. 어느 때는 오직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억울함을 견디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언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다윗이 1절 사울이 죽음에 요 사건이 지나간 후에 있는 그 다음 사건에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의 배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억울함을, 그렇게 악함을 잘 선함으로 좋은 곳으로 되갚았던, 악을 손으로 갚았던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칼을 차요. 사울이 높은 곳에 단창을 딱 손에 쥐고 높은 곳에 앉아서 사망 권세로 사람 죽이는 자로, 반대로 다윗은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던 다윗이요, 살리는 자. 이제는 사울처럼 칼을 들고 높은 곳에 앉았던 사울처럼, 창을 들고 높은 곳에 앉았던 사울처럼 이제는 다윗도 허리에 칼을 찹니다. 왜 찼습니까? 죽이려고요. 나발을 응징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울에게 행했던 것과 지금 나발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요. 좋은 태도로 예를 갖추어서 전령도를 보냈을 때 그 마음과 내가 좋게 선하게 했는데 나에게 악독하게 대하는 나발은 그럼 사울보다 군사력이 작아서 지금 다윗이 칼을 찼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즉 다윗은 이미 육신적인 생각에 그 예를 갖추었던 것조차도 육신적으로 옛날의 사울처럼, 지금 사울처럼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면 차기도 해요. 종교적인 모양, 왕의 모양, 죄삼에 관하여 말하고 제사에 관하여 말하고 심지어 울면서 통곡하며 일시적이나마 회개라는 그 모양도 갖출 수 있고 그런 사울처럼. 그런데 주인이 이제 자기 감정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된 거예요. 나발이 자기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진 그런 동네의 큰 유지, 이 정도였든 아니면 군사력에 자기보다 약한 줄로 알아서 400명을 끌고 가는 것이든 어느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칼을 자기 옆구리에 차고 가자! 응징하러 가자 할 이 즈음에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변해 있어요. 변질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성경이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사람 중에는요, 그래서 인간 중에는요, 저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주님 말씀처럼 그저 우리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믿을 수 있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의 말씀에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다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뻔히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로 내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넌 잘할 거야. 이렇게 순종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순종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해서 우리 주님처럼 미쁘시고 의로워서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아도 이 세상의 존재,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아무리 순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막 나타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틈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연약한, 어느 순간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하라고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손줄로 생각하지 마라. 손줄로 생각하지 마라. 손줄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그게 바로 넘어진 거예요. 그게 이 정도, 바로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바로 교만한 자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윗도 넘어졌어. 예수님 외에는 넘어지지 않을 사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겸손해야지. 계속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나요. 교만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니, 말이라도요, 자꾸 그렇게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일부러요, 일부러. 사람 들으라고.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자꾸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어느 때는 멋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람들 앞에 잘난 체하는 거 아닌가 싶어도요, 그런 생각조차도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칭찬을 듣는 내가 특별하게 뭐라고 고백을 안 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내가 은근히 영광을 받아요. 고백을 해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영광을 취하기가 십상인데요, 고백 안 하면,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안 하면 더 쉽게 넘어져요. 어느 틈에 다윗처럼 어느 상황에서는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이요,
성경은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 같아도 사울과 똑같이 어느 순간에든 사울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서요. 계속 매일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요. 저의 예인데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나? 왜 주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나는 이렇게 애타게 막 구하는데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망치로 머리를 뚝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노력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들었었냐면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가운데에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뭐 꽤나 기도를 하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이제 좀 그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의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피곤한 상황에서 이제 좀 쉬어야지. 내가 오래 기도했으니까 뭐 이제 졸 수도 있지. 이렇게 본인이 오래 힘써서 기도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마음에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네가 기도한 줄 아냐. 내가 너 기도하게 해준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아니, 저분의 예뿐만이 아니라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순종하고 싶음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내가 생산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감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성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자기를 이기는 자로, 그와 관련된 모든 감화, 감동, 생각, 사상, 이 근원이 그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선함의 근원은 다 그분이구나, 주님이구나. 그래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도 그분이 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힘주셔서 순종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을, 말씀을 순종해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생각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았죠. 진리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해 주신 것. 그렇구나. 내가 한 것 중에 하나도, 단 하나도 내가 나에게 칭찬을 돌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넙죽 받을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심지어 기도해야지, 나 기도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나 죄짓기 싫은데, 요 마음도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감동도 그분이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도 그분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전부 그분의 은혜로 돼요. 믿은 때만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지금 육신으로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부터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다 그분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요. 그분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건 순수한 나는 순수한 죄악 덩어리구나. 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가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때로는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이 그분의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부지런히 구원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분의 역사가 아니면 다윗도 그렇게 사울을 놓아주고 사울에게 악을 받았지만 손으로 갚아줄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요, 다윗도요, 그렇게 쓰임받는 다윗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칼을 차고 가자,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예. 이게 바로 연약한 저 여러분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원래요, 완악하고요, 행실이 약하고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자, 17절 하반절에 보셔요. 하인들이 자기 주인 나발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줄로 아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말이 통할 만한 존재여서 저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여러분들도요, 나발처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이삭이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저였어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러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변화된 존재고요. 그래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분의 행하실 것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말고요, 늘 겸손합시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무슨 선한 일을 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차산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저도 요즘 그걸 훈련하는 중이에요. 계속 감사하려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연약한 저희 건지시고 힘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자비하신 주님, 내일 새벽에 우리 함께 볼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앞으로도 영원히 겸손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존재, 그냥 멸망받고 그냥 지옥 가면 딱 행한 대로 산 대로 죄악에 물든 대로 마땅히 그러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주시고 힘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관하여 어떤 순종의 모양을 갖추어 가든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절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오직 겸손하여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이 무지하고 불량한 죄를 살리신 참 자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